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밤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에다가 또 율법 교사였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갈급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에 있었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와 쾌락, 세상을 쫓았던 과거의 너, 하나님을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했던 과거의 너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과거의 내 삶을 죽이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수시로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장 8절 말씀에서 바람을 예로 들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눈에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과 그 소리를 들으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싶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다시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저는 사람이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는 네가 보지 못하고 네가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네가 모른다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군다나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모르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해서 함께 존재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되살리시고 되살아난 그들을 통해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장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라마나요스에 나타났던 기적들, 그 기적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났던 기적들 아닙니까? 라마나요스에 나타났던 그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몸을 숨기기 위해서 사울이 거하고 있었던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 사울 왕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많은 군사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전부 그곳에서 은혜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는 일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른 군사들을 보내면서 반드시 너희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윗을 잡아오라라고 명령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살기등등했던 그 군사들이 라마나요스로 갔지만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취해가지고 그들 역시도 다윗을 잡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라는 생각도 잊은 채 실컷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제 격분했던 사울 왕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로 찾아갔지만 그 역시도 다윗을 잡는 그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마치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열왕기하 2장 말씀에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기 전에 네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말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보다 저는 2배나 더 큰 능력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런 간절한 요청에 엘리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들을 펼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된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가 없었던 수넴 여인의 집에 아이가 생겨나게 되고, 또 죽었던 아이가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고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불병거와 마병으로 삽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큰 능력들을 엘리사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요엘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뭐 이런 기적들 말고도 성령께서 행하셨던 르아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이자 선생이면서 이런 성령께서 하셨던 역사들을 다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잊은 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먼 옛날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르아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들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나타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어떤 은혜와 능력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을 그들이 듣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하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믿고 그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사역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는 곳곳에서 병자들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등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분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 성령의 사역들,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도 당시 지도자들은, 기득권층은 그런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만 진탕하고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예일 수도 있는데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크고 날카로웠던 칼도 쥐고 있었습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니까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갑옷이 있었습니까? 날카로운 칼이 있었습니까? 자기 편들까지도 자기를 하찮게 여겼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짐승 같은 놈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어린 몸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은혜 속에서 예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도 그런 은혜는 나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겠나? 아무리 나는 기도해봐도 그런 은혜 누리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예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큰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내 은혜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하셨던 크고 위대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주었던 그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상상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계속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줄인 목마른 목을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나아가야 될 바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죠. 길이가 1m도 안 되는 빨간 빛깔의 맹독성 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죽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왜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 아닙니까? 뱀에 물리면 해독제를 먹거나 상처에 약을 발라야 되는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아가서 그 놋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나는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분명 믿어지기가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4절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말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는 사건을 미리 가르쳐주는 예언적 성격을 띤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도 모세가 만든 이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달리시게 될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건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해서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 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학습 세례 공부를 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성도님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저는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천국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어떠한가 상관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드린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도 자기 양심상 천국에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즉 우리들은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거짓말을 하고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한 마음들, 또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온갖 이기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뭐 양심 그까짓 것, 눈 한번 질것 감아버리고 욕심을 채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행위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노?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른 양심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보다도 자기의 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이것은 구원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의, 자기 양심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노뱀을 본다고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지만 살아보겠다라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기어서라도 나가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죄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죄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의 이론,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고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들리는 사건, 즉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툭 하면 넘어져 버리는 우리의 약한 양심, 우리의 악한 모습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 믿기 힘든 이론입니다. 십자가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득하고 가르쳐 보십시오. 이것이 믿어지는지.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오전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온라인으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과 한 2달에 한 번 정도 바람도 쐴 겸 원료를 이용해서 야외로 바람을 쐬러 다닙니다. 지난번에는 그 남원에 있는 어떤 산에 등산을 하고 왔고, 이번에는 낚시를 다녀왔는데 작은 보트를 타고 낚시터를 들어갔습니다. 보트에 짐을 내려놓고 계속 서서 가려고 하니까 기우뚱기우뚱 거리니까 보트 한 켠에 앉으려다가 작은 돌을 엉덩이로 깔고 앉았습니다. 엉덩이에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집어서 짜증 섞이게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돌멩이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작고 가벼운 돌멩이도 보트에서 떨어지니까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그 돌에 비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무거운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트 속에 있으니까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 있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몸무게가 120kg 나가는 목사님도 있었고, 배를 태워주신 선장님과 또 다른 분들, 못해도 400kg 이상은 훨씬 넘는 그런 몸무게들인데, 그래도 보트 속에 있으니까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잠시 잠깐이었지만 옆에서 지나가는 어선입니까? 그 어선이 지나가니까 보트도 출렁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트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 주먹보다도 작은 죄도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밖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험난한 물속으로 빠져서 결국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위에 올라타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주고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의롭고 죄가 없고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여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의인이고 나의 행위나 나의 양심으로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들이 죽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허덕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과연 천국 가겠나, 이런 의문을 던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다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절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며 날마다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